소개를 하도 잘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보너스로 유머를 하나 할게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사람이 언제부터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담하고 이브 때부터 생겼지. 그 다음에 또 아빠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아빠 사람이 언제부터 생긴 거야? 그게 원래는 원숭이였는데 원숭이가 진화해서 이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또 아들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는 아담과 이브부터 또 아빠는 원숭이부터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지? 그러니까 엄마가 그게 엄마 집안은 아담 이브고 아빠 집안은 원숭이 집안이었나 보다. 예. 이제 오늘 제 생일이라고 우리 딸이 내려왔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내일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는 또 어머니 산소에 또 같이 가자.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할머니 얘기를 이것저것 했는데, 그냥 어떻게 할머니 생각을 할게 은혜스럽던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젊었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큰일을 많이 하시고 하도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노예에서 전도 부인을 시키려고 하니까 또 우리 어머니가 나는 사명이 어쨌든 담임 목사님 돕는 사명이지 그거 아닙니다 하고 그 전도 부인 시키는 것도 이제 사양을 하시고, 그렇지만 어머니 통해서 정말 전도도 많이 되고 그래서 교회도 막 시골에 이 동네 저 동네 많이 세워지고 큰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막 성령의 불을 받아서 뜨거운데 성령께서 제일 처음으로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지금도 한국이 그렇지만은 밥상을 차려놓고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리를 또 이제 다 먹고는 상다리를 다 접는데, 성령 불 받았는데 성령께서 처음 시키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그 상다리를, 상을 잘 닦는데 상 밑에 상다리 접는데 거기부터 잘 닦으라고 그렇게 아주 성령께서 시키셨다고. 그래서 정말 어머니가 은혜를 정말로 제대로 받으셨네요. 정말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도 성령께서 얼마나 간섭하시고, 오늘도 1, 2 근사회가 김치 담을라 정신없이 바자회 준비하고 또 이것도 또 월말 부흥회도 준비하고, 근데 그것도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도 얼마나 중요하고, 오늘 피곤하면 좀 좋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어머니가 이제 아시다시피 성격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아가야, 이제 손녀니까 그렇게, 아가야, 너는 요리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어른 잘 섬기고 살림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나무랄 게 없는데 그 성질만 좀 고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주 정말 용문산 기도원이 길이 다 어머니 팔에 다 닳도록,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신발이 닳는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발에 그 길이 다 닳겠다 그랬대요. 그 정도로 다니면서 성질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뭐냐 하면, 그래 내가 네한테 천사 같은 성품을 줄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응답이 뭔가 하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걸 응답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듣고 정말 어머니가 바로 받으셨구나. 정말 성품을 헷가닥 고쳐주는 게 아니고 그냥 급한 성격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고 진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어제 이제 우리 딸하고 손녀 되면 우리 딸하고 나누면서
진짜 이제 어머니를 그리는 말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목을 벼랑 끝에서라는 것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혹시 지금은 너무 팔자가 편하다 하더라도 어떨 때는 건강이, 또 어떨 때는 경제가, 어떨 때는 또 인간 관계가 정말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마음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소용돌이 치면서 괴로워서, 그래가지고 막 스스로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한 얼마 전에 그랬었거든요. 괜히 별 문제 아닌 거에 막 속이 화닥닥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내 속에 쓰레기가 많은지, 왜 그렇게 불행한 문제가 많고 불평이 많고 화날 일이 많고 섭섭한 게 많고 막 이런 게 뒤죽박죽 쏟아져 나오는데, 와,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얼마나 그래가지고 힘이 들었던지요. 막 설사를 거의 일주일도 넘게 했죠. 근데 의사한테 가니까 의사가 또 되게 용한 것 같아요. 다들 모두 무슨 병균이냐 어쩌냐 이러는데, 의사가 딱 진찰하고는, 물론 설사 중지약도 좋지만은 또 2가지 약을 주는데, 스토막이 업셋한 거를 캄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이 업셋한 걸 캄다운 시키냐고 하고, 그래 줘서 이제 먹고 금방 나았습니다. 나았지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 어떤 별 문제가 없어도 사람은 심적으로 괜히, 왜냐하면은 다 여러분이나 저나 속에는 뭐가 많잖아요. 찌꺼기가 많고 다 이런 것들이 많다고, 어떨 때 이게 막 구정물 휘젓듯이 와락 지어서 나오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게 인간이 벼랑 끝에 섰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붙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지금 번역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지만, 제가 늘 읽는 성경, 우리 개역 한글 버전으로 내 마음이 눌릴 때, 내가 땅 끝에서, 이게 바로 벼랑 끝인 거예요. 땅 끝에서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여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눌리니까 물론 기도 안 됩니다. 근데 부르짖으리니 하니까 그저 주여, 주여, 주여.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붙든 거예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까지가 아닌 어떤 더 차원 높은 바위로 분명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용돌이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분명 나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어떤 바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 높은 바위,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고 오묘하시고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고, 조금 더 감지할 수 있고, 조금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으로 그저 설명도 못하고 그냥 주여, 많이 부르짖지도 못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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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가 이래 부르짖사오니, 내 마음이 너무 눌리는데 내가 부르짖사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게만 했는데, 힘없이 그렇게만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 이전에 깨달을 수 없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뭘 깨달았는데, 이거는 지금 영혼에 있고 내 마음인데 이거를 어떻게 언어로 나타내서 전달할 수 있을지, 하나님. 근데 아무튼 너무너무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고난주간에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일생에 그렇게 은혜가 된 줄 알았어요.
뭐냐면은 소개기 끄집어 나오면서 내가 얼마나 볼품없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이 죄를 짓다 저 죄를 짓다 그거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얼마나 흉하고 죄인인가 그걸 너무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이번 고난 주간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막 정말로 너무너무 깊이 닿으면서 진짜 나 같은 죄인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막 그 은혜가 너무 새로웠고 부활의 은혜가 너무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은 사실 크게 더 전할 것도 없고 한번 우리도 마음이 눌릴 때에 또 땅끝에 서 있을 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마음이 눌린다, 마음이 약해진다, 눌린다 이 말씀은 원어의 뜻은 아주 심장을 덮는다 그런 뜻이래요. 근데 마귀가 공격할 때 심장을 덮어요. 마음을 덮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정말 숨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막 눌리고 또 이거의 다른 또 하나의 그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거를 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 이제 드디어 죄를 짓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죄수복을 입는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심정을. 그런 눌림 그런 거 있을 때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라도 삶에 어떤 눌림이 있을 때 여기에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께 부르짖으려니. 여러분 중에 마음에 눌림이 있는 분만 주여 해봅시다. 주여. 마음에 눌림이 있는 분만 다시 합니다. 주여. 예. 근데 이제는 이번에는 3번을 하는데 정말 너무 눌리니까 주여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힘없이 주여 했다가 그러면 한번 하고 나면 힘이 나거든요. 그 다음 보통 주여 했다가 그 다음에 힘을 주시니까 주여 그렇게 합니다. 힘없이 주여 진짜 눌린 마음 때문에 주여 했다가 주여 합시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마음이 눌릴 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주여라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여기에 보니까 땅끝에서 옛날은 지구가 이렇게 네모났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끝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벼랑 끝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 저 밑에 절벽에 떨어져요. 근데 이 지구가 네모났는데 이 끝에서 떨어지면은 이거는 끝없는 허공, 끝없는 이 흑암으로 막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 땅 끝에 있는 사람의 심정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벼랑 끝하고 비교도 안 되는 정말로 절망이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진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요. 근데 다윗이 그래도 그 중에도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힘들었겠지요. 또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나서 어린 아기가 또 죽었을 때 힘들었겠지. 그래도 그것보다 뭐가 제일 힘들었겠어요? 사랑한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을 하고 군대를 몰고 들어오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을 겁니다.
사람이 배신을 당하면 아픈데 애인이나 뭐 친구나 부부에게 뭐 배신당하면 진짜 아프지만 그보다는 혈육인 부모에게 만약 버림받으면 그건 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색깔이 다른 너무 아픈 건데, 근데 또 자녀에게 배신당하는 거는 또 너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아픔의 이상이지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울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혼한 아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섭섭하게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래 났대요. 그러다가 얼른 눈물을 닦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보시고 그 아들한테서 엄마의 눈물 값을 찾을까 봐. 그래가지고 얼른 닦고 하나님 나 안 울었습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정말로 너무 섭섭해서 눈물이 나지만은 하나님 그거 보시고 그 아들한테서 눈물값 찾을까 봐 얼른 눈물 닦고 나 안 울었습니다. 하나님. 다 여러분 부모가 됐으니까 그 심정을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오죽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원래 인물 잘나고 키 크고 능력도 출중하고 정말 제일 사랑하고 아끼고 기대를 걸었던 이 압살롬이 그것도 자기의 또 참모인 아히도벨하고 모의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반역을 하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막 왕궁을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황급하게 도망을 피난을 나갔던지 사무엘하 15장에 보니까 맨발로 군에서 나와서 맨발로 감람산에 올라가면서 너무 비통하고 이건 뭐 원수한테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다른 신하가 반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너무 비통하니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면서 내내 감난산으로 기슭으로 피랑감이 내내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백성들도 막 똑같이 머리를 가리고 막 울면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난을 가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민족으로서는 땅끝이지요. 거기에 있는데 가서 피난을 가 있는데 들리는 소식이 뭐냐 하면은 압살롬이 왕궁을 탁 차지하고는 자기의 다윗의 모든 처첩들을 다 욕보이고 그러고도 시원찮아가지고 지금 다윗을 추격을 해오는데 추격하느라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라 땅에 와서 지금 압살롬이 잠시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그때의 심정이 그것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 왜 이러느냐 자기 죄 때문인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자기가 바세바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으니까 저 아들이 너무 불쌍하지도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 너무 불쌍한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뭐 군대를 데리고 정말로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막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거기에서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를. 그러니까 땅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여호와여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좀 유의하소서 좀 pay attention 해주세요. 내 마음이 눌릴 때 내가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 군대를 모집해서 압살롬과 싸울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물론 나중에 요압 장군이 그를 하긴 했지만 그때의 다윗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런 땅끝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주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이요, 예수 안 믿으면은 그런 입장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너무 그냥 참담하고 비통하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아프고.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주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예. 믿습니까? 어떤 벼랑 끝에 서서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뭐 유창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 벼랑 끝에서 그냥 주여라고 우리 이번에는 크게 3번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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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곳에서도, 그런 입장에서도 주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에 인도하라고요? 예?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하소서. 야, 이건 뭐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벼랑 끝에서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에, 그게 뭡니까? 높은 바위, 그 벼랑 끝에서, 땅 끝에서 불안한, 근데 바위는 든든합니다. 안전합니다. 안식처입니다. 적군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곳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안식처예요. 그런가 하면은 나보다 높은 바위, 이거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 높은 바위. 내 힘이나 노력으로는 내가 오히려 이런 벼랑 끝에 안 있어 봤으면 감히 그 쳐다볼 수도 없었던, 상상도 못했던 그런 차원 높은 바위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벼랑 끝에서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렸습니까? 사자굴에 던지어지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금방 판을 뒤집어서 그를 높은 바위에 세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이 시를 기록한 다윗도 정말 이런 경험 때문에 그가 진짜 다윗다운 다윗이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예언을 할 수 있는 그 영성 깊은 다윗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런 벼랑 끝, 이런 땅 끝, 이런 마음의 눌림, 여기에서 주를 바라보고, 여기에서 주께 부르짖고,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도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바위에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더니 다윗이 다윗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다윗이잖아요. 메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정말 너무 위대한 왕인데, 그분이 뭐 정치를 잘하고 모든 것, 전쟁도 잘하고 다 잘했지만은 뭐 시도 잘 쓰고 음악도 잘하고, 그렇지만은 그가 이 땅 끝에서 눌리면서 깨어질 대로 깨어지면서 아주 꾸미고 뭐고 다 무너지고 존재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듯이 이러면서도 주께 부르짖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실 우리가 다윗을 다 잘 몰라요. 그 위대한 정말 메시아를 예언을 그렇게 많이 한 영성 깊은 다윗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이 눌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이
눌리는 분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조금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벼랑 끝에서 끄집어 올릴 뿐만 아니라 바싹 들어서 높은 바위에, 든든한 바위에, 감히 거기는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그 바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진짜 이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그런 걸 다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은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신기한 방법으로, 너무 오묘한 방법으로, 정말로 너무 기똥차게 일을 잘하셔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높은 바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거기에 후뚝 세워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부르짖는데 우리 찬양단들이 좀 나서서 같이 부르짖어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반주해 주시고 우리는 나오신 분들은 기도해 주세요. 예. 마이크들 다 잡으시죠. 수집사님은 저기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해요. 그냥 여러분 중에 마음에 눌림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부르짖으세요. 마음에 눌림이 없는 사람은 찬송을 하든지 웃든지 마음에 눌림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또는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도 자녀들이 또는 내가 아는 도와야 될 어떤 사람이 내 가족 중에나 내 선교원 중에 마음이 눌린 사람이 있으면 그를 대신해서 부르짖어 주세요. 혹시 여러분이 벼랑 끝에 있습니까? 설로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다윗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 누군가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부르짖되 그냥 아주 오늘 부르짖는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바싹 들어서 나보다 훨씬 차원 높은 바위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내 이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겠습니다. 우리 할 때에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방언기도 하실 분은 방언기도 하시고 또 그냥 하실 분은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보다 차원 높은 바위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도, 우리 선교회, 우리 개인, 나 전부 다 우리 믿음 높은 바위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마음이 눌리지만은, 내가 지금 땅 끝에 있지만은,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있지만 주께 부르짖습니다. 다 같이 부르짖습니다. 땅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벼랑 끝에 있는 자의 심정으로 지금 우리들이 부르짖었사오니 이 부르짖음이 주께 들린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저 높은 바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벼랑 끝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이여 병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뛰어도 달려도 넘어지지 않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건강 저 높은 바위에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어려움만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저 높은 바위에 세워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이여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지금 일하시옵소서. 주여 지금 일하시옵소서. 주여 지금 일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해 주시되 아버지여,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저 높은 바위에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높고 오면 그 높은 하나님, 그 깊으신 하나님, 그 넓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의 존재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주여 영적인 차원 높은 바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교회를 하나님이여 지금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저 높은 바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일권사회, 우리 이권사회 주여, 그리고 그 회원들 저 높은 바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손잡아 일으켜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주여, 우리의 자녀들 손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손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손잡고 일으켜 주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높은 바위에, 저 차원 높은 바위에, 저 든든한 바위에, 저 안전한 바위에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벼랑 끝에서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망의 언덕 깊은